우리 3월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그 유명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이제 임마누엘이죠. 부산의 동삼제일교회 첫 부임하셨을 때 첫 번째 강단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제 로마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우리 본문 메시지 시작됐고 어제 렘넌트 데이를 통하여서도 이제 로마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서 로마서 이전에 로마서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말씀 흐름을 좀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한 달 동안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예배 때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각인된 말씀이 한 주간에 묵상이 되고 이래저래 여러분 포럼이 되어지고 그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예배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이 나올 정도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표에 위기나 문제를 볼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나 응답들을 다 캐치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지거든요. 첫 번째 주는 말씀 흐름의 첫 번째 주는 우리 아볼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렘넌트 출신인데 이 아볼로는 우선 실력이 있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실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 실력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영적인 힘에서 나와야 돼요. 영역이 더 중요합니다. 실력과 영성, 실력과 영역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을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 중에 자 사이비들의 희한한 활동들, 사람들이 막 굉장히 미친 듯이 열광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올팍이라는 어떤 이제 언더 가수가 크리스천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작년에 나왔는데 지금 엄청 핫한 이슈가 돼서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는 까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가사들을 가지고서 완전 세속적인 가사를 가지고서 기독교는 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미쳤다 생각했다가 제가 두 번, 세 번 딱 듣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사실상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놓쳤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증인을 요청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거기 보면 막 이중생활, 삼중생활하는 크리스천들 모습 나오잖아요. 저는 참된 복음과 참된 능력을 가진 크리스천이 현장에서 망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정말 왜곡되고 틀리고 힘없고 오히려 이중, 삼중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을 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까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도요 계속 까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네 맞죠? 근데 그 속에서 뭘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이 저렇게 신음하고 있고 진짜 복음의 빛을 발해달라는 어떤 면에서 요구인 거예요. 정말 생명수를 공급해 주세요라는 현장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볼로 정말 실력이 있었지만 영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고요. 영성이 있지만 실력이 없어도 또 현장에서는 영향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 안에서 여러분의 학업과 전문성과 산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겸비가 되어야 다윗처럼 딱 망대가 되어지고요. 다니엘과 같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오늘날 이 현장을 들끓고 있는 모든 흑암의 목소리들이요 전부 다 뭐요? 잠재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케 하라. 현장으로 하여금, 현장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빛 가진 망대가 어떤 것인지를 앞으로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그걸 제대로 경험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의 물세례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물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 바울을 통하여서 뭘 가르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 세례. 자, 물세례는 어떤 면에서는 의식적인 거잖아요. 또 외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 하나님 자녀니까 교회 가고 왔다 갔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 세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눈에 안 보여요. 누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았는지 이 비밀을 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 어디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죠. 진짜 보좌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능력, 이게 어디서 빛을 발하는? 현장에서. 이 힘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진짜 놓쳤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뮤직비디오들이 계속 까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현장을 살리는 실질적인 능력을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다른 힘이 있구나라는 걸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야,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다른 힘이 있구나. 이걸요 실제로 믿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지속인데, 어쨌든 지속이 되려면 와, 아침 우리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기도회를 내가 인도받다 보니까 뭔가 다른 힘들이 내게 체험이 되고 전달이 되더라. 현장에서 그 힘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데 뭔가 다르더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 포럼 통해서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그게 이제 전부 다 내한테 딱 집중력으로 승화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란노 운동이 나왔잖아요. 이 두란노 운동은 아주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어떤 이정표가 보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흥분되는, 막 기대가 막 벅차오르면서 흥분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거는 되게 절망적이고 낙심될 수 있는 큰 위기와 문제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집중을 하라.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막 들뜰 수도 있고 우악 할 수도 있고 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또 오늘 보면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죄수로서 죄명도 없는데 로마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 보는 눈이거든요. 바울은 지난주에 회당 먼저 갔어요. 근데 이게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마음이 굳어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집중을 지속하다 보니까 보세요. 분명 거부도 당했고 역사도 일어났거든요. 상관없는 겁니다. 바울의 주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집중을 한 거예요. 집중을 지속한 거예요. 집중을 지속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느냐면 70 제자 혹은 70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딱
반응이 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또 집중하는 거예요. 2차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두란노라는 이 운동, 우선순위를 지키는 집중 속에서 어떤 현장의 70제자나 혹은 70영향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앞두고서 미리 망대들을 계속 시간표대로 올라오는 대로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탈락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한 사람 한 사람 시간표 따라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흥분도 낙심도 아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는 집중을 계속 해봐라. 계속 해봐라. 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이 흐름 보이시죠? 빌드업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하나님이. 로마서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달 동안 주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빌드업 잘 보셔야 돼요. 실력과 영역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이거 균형이 없이 놓쳐버려서 오늘날 전부 다 기독교, 개독교로 욕먹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 그 배경을 보니까 물세례, 종교인은 있을 수 있어요. 껍데기는 있을 수 있어요. 의식적인 거, 사람 앞에 나타나는 얼마든지 외식적인 거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크리스천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현장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 정말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응답과 축복도 넘어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자, 이 체험이 계속 되다 보면 뇌도 길들여지고, 와 좋네, 야 이 비밀 내가 더 제대로 집중해야겠네, 이런 의식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뇌에 세팅이 되어 간다. 그게 플랫폼으로 형성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지속해야겠구나. 요 지속을 하는 집중 속에서 드디어 그 영향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70제자, 70영향, 70현장, 70나라, 70종족까지 결국은 2, 3, 7, 5총 종족으로 망대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져가는 그 인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뭐예요? 로마 복음화를 놓고 본격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렘넌트와 전도자들 망대로 세우는 작업을 로마서 16장에 걸쳐서 미리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뭐가 빌드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바울이 어떤 기도 속에 있는지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럼 마지막, 자,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기 전인데 세상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세상, 정치인 아무리 좋은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한계를 처음부터 잘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감옥에는 누가 갑니까? 진짜 죄인이 가는 곳이죠. 진짜 죄 지은 사람이 벌 받고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단 누명을 쓴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때때로 진리를 진짜 가진 자들이요, 핍박받고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순교도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이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키워드는 위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보고 못 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구나. 여러분, 이게요, 팍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전혀 그 위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야, 절호의 기회구나. 요셉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꿈줬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우와, 대박이네. 이래 된 겁니다. 엄청난 위기인데 감옥으로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걸 막 해결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몸부림 앉혔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터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거든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위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옥 죄수로 지금 가고 있고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어요. 빅픽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놓고 때로는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요 허락하기도 해요. 안디옥 교회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이전에 뭐가 일어나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왜 위기를 선택할 수 있었냐? 정확한 미래를 보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끝을 알기 때문에. 과정은요 내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다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집중하는 힘.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그 어려움에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주 비밀한 일들, 그 응답을 캐치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요게 불신자가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 정복의 비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 7명의 렘넌트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여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참고할 것은 세상은 틀린 다수가 여론이 또 민주주의가 그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머릿수만 많으면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커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소수거든요. 언뜻 보면 약해 보이죠. 금방 없어질 것만 같죠. 중세 어마어마한 교권을 자랑하는 그 교회 교황 황제 앞에 루터가 선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저 시골 변두리에 수도성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이 저거는 볼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저건 면죄부는 아닌 것 같아 한마디 했는데 유럽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500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틀린 다수가 힘이 대단한데 보여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민주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의 힘, 또 확증 편향의 알고리즘 이것 때문에 오히려 틀린 다수가 진짜 확증 편향돼 버리고 가짜 뉴스에 완전부 다 영향을 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틀린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독교 하는 것도 언론에서나 뭐 댓글 몇 군데서 막 터뜨리면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게 되죠. 그럼 거기 또 조율해서 스스로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절망이라는 형태의 사건과 일을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표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야 지금 기독교 이제 끝났다. 와 이래갖고 이제 어떡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겠죠. 아닙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인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이때 지금 진짜 응답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 이러면 이제 환란도 생길 수 있죠. 자, 이 환란은 뭐냐?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하나님 이정표. 결국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초대교회가 갱신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잖아요. 고넬료 집 방문 사건, 이방인 집 방문 사건 때문에 시비를 건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서는 2, 3, 7, 5천 정도 복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환란을 인하여. 흩어놓고 새로운 출발. 안디옥 교회가 딱 언약 잡고 세계 품은 안디옥 교회. 새로운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란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정표. 이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산업은 전부 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나의 학업. 그래서 뭘로요? 7대 여정으로.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이 첫 번째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가지 비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반대편의 응답을 향한 도전들, 7대 여정. 그 마지막 7번째 뭐예요? 예배, 축복을 제대로 알고 다시 반복 계속하는 거, 지속하는 거예요. 이 힘을 계속 7대 여정으로 이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주고 세상이 준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7대 여정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그 언약의 여정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이 이것과 어긋나 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것과 안 맞다. 그럼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과 딱 맞아져야지 진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점검하세요. 7대 여정과 나의 학업, 7대 여정과 나의 산업, 7대 여정과 나의 인생. 지금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전에 점검을 하셔야 돼.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풍랑을 만났는데 유명한 우리 설교의 제목이었죠. 난파선의 교훈. 난파선의 교훈. 오늘 이 광풍이라는 재앙은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27장 우리 10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울은 미리 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래와 상황 시대를 보잖아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미리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27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이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도자의 말보다 그걸 더 의지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그랬습니다. 불편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떠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선택하죠? 편한 거. 편리주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편한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되지 편한 게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세상은 편의성, 편리주의를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순하게 불매 잠시의 평안. 사람들 이걸 좋아하죠. 자기 뜻대로 된 줄 알은 거예요.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세상이 직면하게 되는 현장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 배가 이 광풍에 의해서 막 요동치고 떠밀려 갑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갑니다. 첫 번째로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도 그런 청년들이나 지금 후대들이 많지만 앞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양산될 겁니다. 대량으로 쏟아질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의미, 목적, 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그래도 육신적인 것 추구해서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도 점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길을 잃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뭐지? 내가 뭐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이고 사람들이 이제는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27장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연장을 내리고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있는 거 전부 다 버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 길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의사도 찾아가고 병원도 가고 뭐 심리학적인 처방, 명상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세상에 찾는 거예요. 왜? 길을 잃으니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연장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뭐 다 짐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생존을 모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머리를 써서 고안한 과학적인 방법이 광풍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런 시간표를 만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역이 될 시대,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가 될 시대.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은 짐도 바다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도전하면 된다. 그런 시대가 있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어떤 통솔력, 군인이니까 얼마나 민첩하게 상황 판단을 잘 해가겠습니까? 왜? 그 긴급한 전투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주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베테랑이잖아요. 선장의 탁월한 경험치, 그 기술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2030, 2080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날고 기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라고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소위 전문의라고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책 써내고 강연하고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사람 있죠. 그게 전부 다 무기력으로 다가오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손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전체적인 인식이 오는 거죠. 전체적인 인식.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미 바울은 영적인 이 비밀을 지속하고 있었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2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하는 항해한 자를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요 한마디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앞에서는요 무시했거든요. 광풍 만나기 전 하나님 말씀, 전도자의 말, 요즘 오늘날 세상이 개무시합니다. 오히려 막 비하하고요. 목사에 대해서 막 주의 종들에 대해서 막 희한하게 계속 이미지화 시키죠. 상관없어요. 세상이요 원래 그랬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와요. 세상에 한계가 오고 광풍이 몰아치는데 그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진단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딱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안심하라. 요 한마디에 벌써 이미 끝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은 결국 소문을 타고 어떻게 될까요? 온 로마에 전달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벌써 다 전달이 됩니다. 오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제목이잖아요. 부제는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지, 광풍을 만난 그리고 앞으로 만날 재앙시대의 우리 렘넌트의, 우리 중직자의 목표, 재앙시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 재앙시대를 발판 삼아, 기회 삼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복음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 타이밍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겁니다. 요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요런 증인이 안 나오니까 지올팍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크리스천에 대해서 엄청 까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음성이라니까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은 지금 여기 안 나오고, 야, 니 제대로 봤다 그래도. 제대로 봤다. 자, 먼저 누구에게 증거됩니까? 배를 탄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죄수처럼 보였던 저 바울의 그 한마디에 안심하라. 다 살아난 겁니다. 거기에 276명이 탔거든요. 276명. 그러면 대충 한 300명이나 칩시다. 여기에 적어도 지인들 나중에 로마로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있었던 썰을 풀 겁니까? 이거 맨날 며칠을 광풍 속에 죽을 뻔한 위기를 갖고 사람들은 또 부풀려서 말하겠죠.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로마 전역을 뒤덮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요 100명에게만 영향을 줘도 지금 동시에 이게 로마를요 확 강타해버린 거예요. 일순간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제는 더 좋죠. 비대면으로 딱 망대를 세워서 준비하고 있다가 시대에 딱 시간표가 왔을 때 어떤 유튜브도 주지 못하는다. 근데 세상은 뭔가 이제는 무르익어가고 있는 광풍의 시간표. 그때 정확한 메시지를 다 한 방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삽시간에 세계복음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비대면 시스템 계속 세우는 거예요. 언어, 통역, 번역, 자료, 시스템 계속 세우는 겁니다. 왜? 나중에 집중해야 될 캠프 시간만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죄수와 공무원과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다 증인이 됐습니다. 증인. 1차 증인이죠. 1차 증인. 두 번째는 이걸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아마 소문으로는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또 듣지 않았겠습니까? 부풀려져서. 그러니까 뭐 충격. 도대체 뭐지?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저 바울. 오히려 죄수로 가는데 노바디 나띵의 현장이었는데 선주, 선장, 공무원들, 백부장 전부 다
구워 삶아버린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권이 아무리 다락방이다 뭐 여러분에 대해서 어렵게 힘들게 뭐 개독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광풍 만난 시대에 답 주는 사람이 돼버리고 정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돼버리면 그 핍박하는 사람들도 답을 찾아서 와야 돼요. 그 시대에는. 세 번째는 결국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 심지어 가이사 황제까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벌써 가이사 황제도 이 소문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 재판 이전에 하나님이 벌써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역사가 예비가 된 거죠. 예비. 딱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시는 걸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한 망대의 눈을 떠라. 정확한 망대의 눈 24해라. 망대. 나는 파수꾼이다.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가까운 현장, 그리고 시대, 나아가서 미래까지 정확하게 보는 25. 이건 초월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망대로 딱 서서 24 하고 있으면 현장과 시대와 미래에 대한 25, 미래에 다가올 광풍, 재앙 시대가 딱 정확하게 읽힙니다. 어떤 시간표에 어떤 기회를 살려야 될지가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 순간이 온다.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라 그러죠. 순수한 물 99도 지나서 100도 끓는 것처럼 그 임계점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시간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스타로 떠오르는 시간표. 그런데 그 모습은 노예처럼 죄수처럼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 평상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위기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요. 2030, 2080 시대. 자, 이 시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2007년도 알파고 딱 사건이 일어나고 2006년인가요? 그때 일어나고 벌써 5, 6년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 챗GPT 왔잖아요. 그러면 또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것들이 오는 거예요. 2030, 2080 시대, 광풍 시대가 온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성세대는 상관없습니다. 심령을 집중.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 10년은 갈아 넣어야 됩니다. 완전 갈아 넣어야 돼요. 10년 집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광풍 시대가 오고 거기에 렘넌트들이 망대로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다 가야 되는데 이걸 위해 뭘 준비하겠냐? 뭘 심어줘야 되겠냐? 이거를 우리 중직자도 교회도 준비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금토일 시대. 이게 뭐냐면 광풍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바울이 미리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미리 세웠죠. 망대로. 그것처럼 2030, 2080 시대, 광풍 시대 온다. 재앙 시대 온다. 이걸 놓고 10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당사에 가야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딱 준비하는 겁니다. 내 산업, 인생 새로운 출발 딱 해야 됩니다. 10년 집중. 지금이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마치 폭풍 전야와 같다. 저는 딱 느낌이 그래요. 아, 지금 폭풍 전야와 같다. 원래 폭풍 전야가 가장 조용하거든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근본적인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그릇.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없을 때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부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도 어른들의 도움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답과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바르게 각인된 게 중요해요. 왜? 이게 영원히 가니까. 지금 각인된 거.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인된 것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죠. 이 뿌리를 내린 것이 열매로 맺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것은 결국 나에게 체질이 되어지고 내 운명을 바꿉니다. 이 원리가 중요해요. 지금 뭘 각인하냐가 중요하다. 예배 때 말씀 각인된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근본적인 각인. 그래서 왜 우리가 포럼이 중요하냐면 포럼하면 또 각인되거든요. 포럼하면 또 뿌리 내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럼을 일주일 동안 준비해와라. 그 말은 뭐예요? 강단 말씀 잡잖아요. 일주일 내도록 생각하고 말씀을 갖고 인도받고 그걸 갖고 망대를 세워나가고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상관없어요.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말씀이 내게 되는 거겠죠. 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인, 뿌리, 체질되는 데 있어 포럼. 이걸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영상 포럼, 현장 포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럼. 두 번째로 지금은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본격적인 캠프는 아니에요. 아직은.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하는 것이지. 진짜 본론은 아직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우리 자신도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요한 타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 어려움, 상처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세상 이기는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광풍시대, 재앙망난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안내할 수 있는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파수꾼으로, 망대로 딱 세워지는 준비를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빛을 발하는 시스템, 빛을 발하는 시스템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주신 단어들이 뭡니까? 플랫폼. 플랫폼은 뭔가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내디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플랫폼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지옥과 연결되느냐, 사단과 연결되느냐, 세상과 연결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보좌와 연결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기도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편집. 그럼 그게 나에게 플랫폼으로 딱 세팅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이 플랫폼으로 딱 형성되는 거예요. 뭔가 그 위에 나도 안정감이 드는 나의 내면의 시스템 딱 근본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호흡하고 기도를 왜 두 가지 생명줄을 잡아야 되느냐? 일단은 근본적으로 플랫폼을 깔아야 되니까.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게 있어요. 파수대. 파수대는 계속 선포되는 강단과 전체 메시지 속에서 말씀으로 설계하는 거, 설계. 말씀으로도 설계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조율을 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재앙시대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거, 준비. 그리고 시간표가 오면은 이 빛을 전달하는 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표 되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대. 말씀으로 계속 설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이건 뭐죠? 현장 맞춤형 디자인. 딱 현장 맞게, 시간표에 맞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이 딱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보좌와 자꾸 연결되는, 일치되는. 그래서 2중, 3중이 아니라 하나로 딱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요 근본적인 토대를 깔아가야 돼요. 그래 놓고 말씀으로 계속 설계하는 거죠. 빛을 딱 전파할, 도전할 시간표를 놓고 재앙시대에 무르익어가는 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율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드디어 여러분이 보좌와 우주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로 움직이는 소통을 하게 되죠.
크게 세 번째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재앙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파수꾼, 나는 파수꾼. 파수꾼의 특징이 24입니다. 망대에서 빛을 비추어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온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안심하라. 치유해야 됩니다. 답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말이죠. 안심하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대, 안심하라. 요 한마디가 복음 가진 자의 여유. 우주와 보좌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 가진 자의 확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에스겔 3장 18절에 깨우쳐 사람들을 살려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실질적인 실천사항을 한 개 줬어요. 우리 렘넌트, 특히 렘넌트들은 앞으로 다민족 제자들이 많이 온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그 나라의 제자들의 138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언어 한 개를 준비해라. 잘 보세요. 망대를 지금 세워나가는 중에 구체적인 걸 하나 흘리신 거예요. 지금 눈치채셔야 돼요. 광풍 시대가 옵니다. 2, 3, 7, 5천 조국 세계보고만 해야 될 결정적 시간표가 오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언어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말도 걸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사이사이 활동하면서 138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요걸 하려면 지금부터 언어를 10년 동안 딱 준비해요. 꼭 영어가 아니라도 괜찮아. 그래서 요 실천사항으로 언어 준비 한 개씩 꼭 공부하라. 이게 다 미래를 보고 하시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 광풍망란 시대에 바울이 현장에 망대로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안심하라.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풍을 만났을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였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울의 말에,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 시대도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가 미리 보고 바울과 같이 망대를 세워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히 성취될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로마복음화의 이정표를 보면서 재앙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가슴에 담는 우리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재앙시대에 로마 복음화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누린 것처럼 오늘 드린 예물과 또 앞으로 하는 학업과 산업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2030, 2080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을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